읽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고들 하죠. 이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지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좀 지상에 전세라도 좀 나가봤으면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그 바람대로 되고 나면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지상에 전세로 사니까 나도 이제 좀 자가 소유자가 되어봤으면, 그런데 또 자가 주택 아파트를 구하고 나면 나도 강남에 좀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정도 좀 구입했으면, 그러다가 또 집을 구입하게 되면 뭐죠? 나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좀 별장 같은 거 하나 둘 있었으면 뭐 점점 또 욕망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먹던 것이 뭐 변변찮았죠. 보리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보리밥 먹을 때 아이들의 바람이 뭡니까? 매일 쌀밥 먹었으면, 명절이나 특별한 생일 때 쌀밥 나오다가 이제 쌀밥을 매일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쌀밥이 또 매일 먹으면 뭐 그것도 별로 맛이 없죠. 고기 좀 먹었으면, 이 돼지고기나 생선 좀 먹다가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소고기 좀 많이 먹었으면, 소고기까지 요즘 또 쉽게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호텔 뷔페나 호텔 식사도 자주 하고 외식도 좀 자주 하고 이 서양식으로 좀 괜찮은 거 먹어봤으면,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대단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대단한 왕이십니다.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이 아들이 축하해줘도 뭐 안 돼,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왜 울고 있니? 아버지가 세상을 다 점령하면 내가 점령할 땅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따졌답니다. 이 보통 아들이 소년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20세 왕이 돼서 10년 만에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땅을 그의 욕망대로 거의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점령할 나라가 없게 되어서 그가 탄식하게 되죠. 왜 탄식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 살고, 그러다가 그의 욕망을 다 이루고 또 더 큰 욕망을 위하여 괴로워하다가 빨리 죽죠.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죽을 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이 관 뚜껑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끄집어내어라. 그리고 시내를 다 돌아다니게 하라. 온 세상을 점령하고 욕망을 다 야망을 이루었던 이 왕이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유언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빈손으로 간다. 욕망 다 이루었지만 결국은 나도 죽는다는 거죠. 한 줌의 죄로 인생 끝나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십계명 마지막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행동을 잘 수정하면 되죠. 이 행동 교정에 대한 명령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으로 결론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 탐내지 말라 두 번이나 사용하죠. 탐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음으로 탐하다, 열망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행동의 문제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탐심의 문제에 관한 계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죠. 주택, 아파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5가지 소유를 언급하고 있죠. 대표적인 거,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 이웃의 소, 나귀,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여성분들이 처음에 나온 걸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마치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인 것처럼 언급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소유물 목록에서 제외시켜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집이나 소유물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아내임을 또 알 수 있죠. 성경은 결코 아내의 인격이나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결국은 내적 탐욕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것을 바로 탐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또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랑,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래서 악한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탐욕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죠. 이 탐욕은 악한 것이죠. 자기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징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더러워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선한 욕망과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것, 또 금지된 것, 가져서는 안 되는 남의 것, 그죠? 금지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바로 탐욕이죠.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한 예를 들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많은 것 가지고 더 누리고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그죠? 100에 90명 이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풍년이죠. 그래서 창고를 헐고 또 큰 창고를 지어서 몇 년 동안 먹을 엄청난 양들을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 해 썰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껏 즐기고 노후 보장되었으니 이제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 한 방의 말씀을 날리시죠.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한국 교인이 들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을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에 6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주일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질병이들 또 찾아오도록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20절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 모든 것 내 생명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알렉산더도 그의 마지막 인생에 남기고 싶은 교훈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고 더 건강한 그런 것들이 내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또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 선한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욕망, 유욕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이 마음, 욕망이 탐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소유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극단적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자기한 일과 욕심을 위하여 이 극단적 이기심이 자주 드러나는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는다는 것, 결국은 자기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인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상당수가 종교인들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한다고 하는데도 이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거기서 플러스, 그죠? 또 재산도 좀 더 많이 주시고 성공도 많이 주시고 더 좋은 배우자 며느리 또 사이 만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갖추어졌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먼 거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과 너무 거리가 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면서도 이 불만족이 있는 거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더 부족함을 느끼고 탐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갖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신앙, 짬뽕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들도 믿고 다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 덩어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망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행동만이 아닌 마음의 생각까지 규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마지막 이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행동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 또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통치하시겠다,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금지는 죄의 근본을 없애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음을 통제하시고 이 탐심 자체를 품지 말라는 계명, 이것을 제일 먼저 두시지 않고 마지막 결론으로 두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죄의 시작이 탐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또 살폈던 10계명, 9가지 계명을 다 살펴보면 인간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 탐심, 탐욕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얼마나 음식들이 잘 부패합니까? 그 음식 쓰레기 버릴 때 그죠? 부패한 썩은 냄새 나는 거 버려보셨습니까? 이 사람 시체의 썩은 냄새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것도 또 운구할 때 보기도 했었는데 그 지워지지 않습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악취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다. 부패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까지 살피시는 것이죠. 모든 죄,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천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갔죠. 탐욕,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언어를 결정하고 언어가 내 인격을 결정하고 내 성품을 결정하죠.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탐심, 탐욕,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잘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욕심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죠. 지금은 미혹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교회가 미혹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단들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제 거짓으로 또 속이는 단체들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복음, 참된 진리,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 죽여야 됩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 모든 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그냥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계명 어기면 나머지 9계명 지켜도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결코 10계명 말씀을 준수할 수가 없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어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계명을 지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의 동기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무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짓 나쁜 짓 하고 큰 죄를 지고 엄청난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데 그죠? 정인들 다 사버리고 정인들 죽여버리고 또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무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동기, 생각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들 또 이웃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인 바로 사랑이 있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을 닮아 온전한 사랑을 목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함이죠. 완벽함, 완전 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온전함은 뭐죠?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시고 또 사도직도 주시고 목사와 교사직도 주십니다. 이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래서 직분 주신 이유 성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이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쁘게 힘써 즐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 갖지 않는 이 말씀 십계명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죠. 이것은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 한번 한다고 예 한번 대답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그냥 한번 결심한다고 결코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하나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죠?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죽은 내 영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오픈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날마다 통치하시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굶주린 사자같이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얼마나 요즘은 이제 권세자들 정부 또 조직 과학 법적의 언론계 문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많은 사도들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또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죠.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오히려 깨어지고 나라들이 무너지고 역사의 흥망성쇠에 개인의 생사하복 그들 마음대로 그들 나라 권세자들 따라 되어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합니까? 성령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내가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감히 탐욕, 탐심이 나를 넘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악한 것을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돈 따라 마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세속에 따라 세속 질서, 세상의 가치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된 생각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죠.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예수 충만. 그때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또 믿음의 삶,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사모하십시오. 이번 캠퍼스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도회가 참 좋았습니다. 기도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금식 왜 합니까? 60조 개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아우성이 금식 기도 아닙니까? 내 주인이 죽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중증내성마비로 얼마나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 아픔을 알 수 없죠. 이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고백이 또 시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많이 애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참 만족이 되시는 분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차원이 다른 고백, 만족, 자족한 삶, 감사한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의 삶을 자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욕심 이루기 위하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쓸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욕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넘치게 채워주시죠. 부족하지 않게 참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울처럼 자족의 단계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대단하고 뭐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뭐 배설물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죠. 아예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들 그죠. 어릴 때는 그 초등학생들 학교 문방구에서 그죠 콩과자 먹고 그것이 너무 맛있고 또 사 먹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맛있는 건 너무 많이 먹고 옛날 생각해서 그거 먹으면 이 맛없는 거 불량식 왜 먹었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대세를 따라 행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놀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을 경험하시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십계명 강해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자신이 신이죠. 돈이 강력한 신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 어느 시에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욕망 덩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가 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 다수가 금융 자산 늘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들이 특별히 또 투기가 열풍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투기, 주식, 각종 이 코인들 유혹합니다. 늦으면 손해본다. 당신도 빨리 이 세계에 들어와서 부자 되라고, 벼락 부자 되라고, 벼락 거지가 되기도 하고 인생 망치기도 하는데 아무런 성경적 가치관 구별이 없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이런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과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의 영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오직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만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주님이 주셨는데 아직도 다른 것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이 너무 달콤해서 이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달달한 사탕만 좋아하고 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노아처럼 끝까지 방주를 짓고 이 방주를 통한 구원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들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너가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너가 물속에 빠져 죽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받을 이유라고 노아 홍수는 분명히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과 유황이 내린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 시대 거룩한 소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세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입니다. 성공, 출세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취업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진급을 위하여 다 같이 살아봅시다. 그런 속임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단들, 여러분 사이비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자고 하는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위에 서시고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질서, 가치, 질서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직 우리의 소원,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형제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